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자, 2장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박집사님 찾으셨어요? 1273페이지 구약성경. 기다릴 수 있어요, 집사님. 구약성경 1273페이지 72페이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시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을 하시나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육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정 권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때때로 그냥 생각나면 해니까 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이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네, 기도는 무시로 어느 때나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잠자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이고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 본당에서 숙식을 한 지가 오늘이 며칠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조원사님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오늘이 31일째입니다. 네, 한 달이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나 저나 창미나 이 성전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겠어요? 기도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 또는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받는 통로인
환상입니다. 기도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환상이 자꾸 열리세요. 환상 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본 환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이렇게 축 늘어진 가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를 탁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있는 이 화분만큼 이만한 그 소다만 꽃이 많이 펴 있는 그런 꽃 어떤 그 모양으로 활짝 피더래요. 그런 환상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들으면서 그 활짝 일어난 꽃이 축 처졌던 가지가 일어서면서 활짝 핀 꽃이 참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통로가 막힙니다. 자, 왜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세 번째 봤습니다. 성경에서. 그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너희한테 믿음이 있니? 믿음이 있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불행한 일이 있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유창한 언어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부르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자, 그럼 선순환은 뭘까요?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그럼 기도를 해볼까?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럼 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럼 믿음이 커지겠죠.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고 기도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정거장님 같이 계속 지금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삼독하셨습니다. 저도 부끄럽네요. 저도 권사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권사님에게는 최선의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거실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권사님한테서 그런 어떤 환상을 본 말씀 또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예요. 권사님 믿어지시죠? 예.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경험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바빠지면 무슨 시간부터 주냐면 기도 시간이 줄어요. 일이 바빠지면 성경 읽는 시간이 줄입니다. 일이 바빠지면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다운되죠. 믿음이 다운되고 기도가 적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큰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게 평생 지속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저하고 조 권사님하고 동서지간이고 친해요. 그런데 조 권사님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전화도 띄엄띄엄 하다가 한 1년에 한 번 보다가 10년에 한 번 봐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후퇴합니다. 뒤로 물러서요. 믿음이 뒤로 물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악순환되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대로 구원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되는데 잃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4년, 25년, 제가 지금 49이니까 27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남자 동창을. 구리에서 제가 서울 신창동 살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동창을 구리에서 만났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게 또 남자야. 더 반갑죠. 그래서 바로 보이프렌드가 됐습니다. 한 3년을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는 결혼말도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일대 장로로 계셨던 교회에서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노름을 하다가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집도 다 날려먹고. 이제 부인하고 그 집에 자녀가 6명이야. 엄청 많죠? 6명이나 되는데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니까 그 교회 지하에 숙소를 마련해서 그 가정을 집을 얻을 때까지 지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집 아들인 거예요. 딸 5의 아들 하나인데 그 집 아들인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도 알고 옛날 한 동네에서 살았고 뭐 인연이 얼마나 깊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집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저희 목사님 딸을 좋아합니다. 결혼시켜 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절하셨어요. 그 집안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시아버지 분이 노름으로 집안 살림 날려먹고 이런 과거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안 된다 그러셨어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구리시의 기독교 청년연합회에서 그 남자친구도 있고 목사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결혼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 이렇게 저하고 맺어주려고 했던 몇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 한 사람씩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우리 목사님만 빼고 세 사람을 매일 꿈에 한 사람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제가 사귀었던 그 초등학교 동창이 미래에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을 접자. 이단에 빠질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만 미래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전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죠. 미래를 보여주셨으면 저 아마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목사 되죠. 빨리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20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허벌라이프라고 그 체질 개선하고 그런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하는 그 영업하는 여자분을 알게 됐는데 그 여자분을 처음 만나면서 처음 만난 게 2014년도예요. 2014년도에 길에서 한번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제가 그런 걸 하니까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줬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입력을 해놓고 목사님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주가 제가 돌보지 못하면서 그 체질이 맨날 햄버거랑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체질이 너무 나빠졌어요. 막 얼굴에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그분 연락처가 있나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길에서 한 번 보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제가 그거를 안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봐도 느낌에 이분은 이혼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이래서 체질이 너무 안 좋아지고 몸이 나빠져서 그런 단백질 쉐이크로 좀 체질 개선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에 또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이혼하실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처음 보면서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털어놓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이야기, 남편과 왜 이혼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단에 빠졌대요. 신천지에. 시댁 식구 전체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한테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셋이라 이분이 이제 영업을 하니까 3박 4일 세미나도 가야 되고 막 이래서 한 집에 있긴 있어요. 남편하고. 그런데 부인이 신천지 안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한 집에 살긴 살아요. 자, 제가 첫 번째 남자친구를 왜 헤어졌다 그랬어요? 이단에 빠진다고 꿈꿨다고 했죠? 그 여자분의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어요. 신기하죠? 입이 딱 부러지죠?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우가 5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를 어디 다니셨어요? 구리에 쉴만한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요? 쉴만한 교회 다니며 신우 5인 건 제 남자친구 하나거든요. 그날은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저도 놀래가지고요. 일단은 헤어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교회를 불렀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매일 그 교회 문제로 싸우고 이러니까 본인도 지금 교회를 쉰 지가 8개월이 되었대요. 20년 교회를 다니고 지금 8개월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 매일 밤 기도에 자기도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우리 교회 매일 밤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자기도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디서 받았냐 그랬더니 그 방언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교육관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배윤아 씨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왜 헤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꿈을 꿨다. 사실 만약에 그 꿈이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청춘남녀. 근데 내가 그 꿈을 꾸면서 지금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잖아요. 나름 기도하는 사람인데 꿈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접었다. 당신의 남편일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남편 쫓아서 신천지 가지 마라. 명확하게 이단이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부르고 제 이름 예수라고 부르니까 거긴 절대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그분하고 저하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회 장로로 계셨던 그 창성교회에서 제가 중학생 때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이 자매님도 결혼하고서 그 창성교회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많은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단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꿈으로 저를 피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게 해서 이단에 가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돼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일 남편을 여기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왠지 사모님 말은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신천지에서 꺼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배윤아 씨, 내가 그 조인성 씨랑 상담하고 신천지에서 나오면 두 분이 다시 재결합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겠는지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만 나오면 재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내일 만나서 상담해 주겠다. 내일 11시에 교육관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친구,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20몇 년 만이에요, 지금. 20몇 년 만에 이런 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남자친구를 상담으로 맞닥뜨릴 수 있을까? 못하죠. 평신도였으면
신천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꺼내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아까 쭉 조명을 해주셨어요. 이대로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내일 그렇게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늘 경험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도 24, 5년의 시간의 차를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명확한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길에서 한 번 만나서 명함 주고받은 사이가 옛 남자친구의 아내일 줄을 누가 알았겠으며 하나님께서 25, 6년 전에 그렇죠. 그때는 5, 6년 전이죠. 그때 꾼 꿈이 정확하게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줄을 누가 알았으며 그 남자친구를 내일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인연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만들래도 조합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셔요. 정말 신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유창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3번 읽은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복순 권사님께서 유창한 언어로 막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시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는 그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아주 오래전 그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길지 않아서 읽어드릴게요. 왜 그토록 철저히 무너뜨리시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다. 그죠? 시련 없는 분 없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정말 힘들죠? 그 배윤아 씨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자기가 거래하는 어느 주부가 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부잣집 마나님이래요. 근데 그 마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마나님은 신도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이게 너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이분이 자기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도 가기가 싫대요. 근데 그런 마나님은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련이 왜 복이 되느냐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다. 하지만 시련과 함께 성도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인식하면서 얻게 될 귀한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병행한다. 그죠? 정 권사님
요즘 가장 힘들 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 보여주시죠? 저도 가장 힘들 때를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로 만져주십니다. 저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그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자신에게는 지탱해줄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핵심인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의. 그게 뭐냐면 내 잘난 것. 나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찬미 아프면서 실패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지닐 만한 의와 신실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요, 어려운 일을 요번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 믿음도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토록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내 믿음이 별게 아니었구나 라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지닐 만한 의와 신실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사라져야만 한다. 내 잘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내 기준, 내 지식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 제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많은 연단을 겪어왔습니다. 천막에서도 살아보고 텐트에서도 살아보고 저 20살 넘어서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수제비 지겹도록 수제비도 끓여서 먹어보고 이런 교회 본당에다가 방 만들어가지고 불도 없는 보일러가 뭐예요? 보일러도 깔려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는데도 이번같이 힘든 경우는 없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참미 아프니까 제가 그랬죠.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지붕도 날아가고 천정도 날아가고 온 벽이 다 날아간 느낌. 그 방바닥에 홀로 서있는 느낌이었다. 정말 내 안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느낌을 받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절대적 무가치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실한 인정이 있은 후에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게 잔느기용이라는 분이 수백 년 전에 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나는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그토록 수없이 보아온 말씀, 수없이 써온 글들, 제가 쓴 글이 300편이 넘습니다. 그런 글들
수없이 쌓은 기도의 시간들 아무것도 저를 지탱해 주지 않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서도 조금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넉넉한 자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더 많이 만나주시고, 그러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겠죠.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시련이 와서 간절하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네, 아무 일이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에 삶 속에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연단받고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제가 아산병원을 오고 간 게 정말 수백 번인 것 같아요. 3년 이상을 아산병원을 오고 가면서 수많은 택시기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믿는 사람들이 힘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천국 가면 천국이 그 좋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힘든